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이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만 가득한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거짓 믿음이 어떻게 진리를 죽이려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의도,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넘어 살기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굳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초막절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의도가 풀리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교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정절로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내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유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잘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장소로 갈릴리보다는 유대 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4절에서 사용되어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그 지역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명성,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 가족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틈바구니에 있다 보면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때에 또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합한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주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을 우리도 증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그런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미움에도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명하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은밀히 다니십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다니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초막절의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히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순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명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크게 말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불이익을 혹시나 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확신 가운데 부활하신 구원의 주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조용히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수군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 편에 확고하게 서지는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끈도 놓지 않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 주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안전을 걸 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의심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묵히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믿음도 증언도 순전한 마음도 없는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과 증언으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전히 드러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거짓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동기가 되는 그런 변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대세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 세상적인 삶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153 올람운동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삶 속에 가정 예배를 통한 정리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삶의 예배를 통하여 균형 잡힌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민중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쉬고 본능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타성해졌지 않도록 설 명절 기간 동안 믿음의 고삐를 옥죄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정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